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수없이 암송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중대한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예사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시험의 종류와 시험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시험을 가리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성경 원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다채로운 시험이라고 해석됩니다. 무지개에 여러 가지 색이 어울려 있듯이 시험도 분류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장애와 곤란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도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만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는 시험하다라는 용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련하다, 유혹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검사하다, 실험하다, 확인하다, 검증하다, 분별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에서 시험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족한 마음을 가집니다. 마음을 낮추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단련, 연단이란 광석을 도가니에 넣고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보다 순수한 금속을 넣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려고 시험의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믿음을 검증하여서 상을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는 사흘이나 가야 했습니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에 오르자 옷장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단을 놓은 다음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확인해 버리는 의도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선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로만 시험합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시험하여 신앙생활이 침체에 빠지게 하고 새 속에 물들게 하며 이단에 이끌려 가게 합니다. 사탄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수난을 통해 신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불신자들을 충동하여 핍박이 가중되고 지속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위협과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쫓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체포되자 시험에 빠져 다 도망하였습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 신자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대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 세상 유혹에 빠져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성, 권세, 물질, 쾌락의 빛은 너무나 찬란하고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 하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가 중첩되는 고난과 지연되는 기도 응답으로 답답해할 때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 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이렇게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라며 귀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였습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개인 관계가 미숙하고 성격이 원만치 못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 입는 신자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충동합니다. 이런 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그만둡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다가 아주 그만두어 버립니다. 사탄은 교회에 나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나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성직자 혹은 교인들에 관한 좋지 못한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교회는 신앙 상태가 천차만별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격과 교양과 품성이 각양각색입니다. 그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마치 금을 함유한 광석처럼 아직 정련되지 아니한 상태의 신자들이 교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보다는 세속의 냄새가 더 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련된 금이나 은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있는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보고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느냐, 어떻게 나를 대우하느냐를 살피기만 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울고 웃으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환희와 희열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약된 금서가 내세에 걸친다 형언할 수 없는 복과 기업을 깨닫고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도 떠나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주님 영생의 만sem에 여기 계시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서슴없이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고 구속신앙이 확고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을 능히 이깁니다. 복음 전도에 장애물 노릇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시험 들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건을 보면 시험 들지 아니하고 거울과 경계로 삼습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구약성경 욥기를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바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셋째는 기쁘게 얘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기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넷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곧 닥쳐올 시험을 예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였습니다.
돈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아니라 탐심을 가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요,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하고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요구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요구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요구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예수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니 사탄에 물러갔습니다. 일곱째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삶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된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광야의 궁핍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도발적인 말로 원망불평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채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식의 망정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에서 다니엘은 왕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참소자들에 의하여 고발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겨냥하여 그런 조서를 공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의 흉계로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을 심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대답이 울려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서 즉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런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성하든지 쇠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변함없는 삶의 목적인 사람,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변함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어 버립니다. 여덟째는 시험을 견디고 이김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광석에서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재련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은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를 통과하는 동안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찌꺼기가 제거됩니다. 시험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부풍스러움과 폭풍우를 겪으면서 자랄 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견고한 나무가 됩니다. 시험은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은 곡식 따위를 까불러 고르는 키와 같습니다.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쭉증이와 겨는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시험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의 은혜롭고 감동적인 감정들은 대부분 시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은 사탄을 기쁘게 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상기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 영광, 존귀는 시험이 유익하도록 한 성도의 미래를 특징짓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상기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험 당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여러 성격을 가진 시험들이 닥쳐오는 것 누구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신진들을 또 다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범을 쫓아 살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험으로 이어서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신령한 은사를 더 많이 맛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인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누적되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말로 수만 아니라 생활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